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염천교회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또 주일 낮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되게 좀 피곤한 시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의 몸은 고단하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의 문을 또 찬양으로 활짝 열어주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그리고 샬롬 찬양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저 핸드마이크 하나 주시면 제가 앞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가깝게 보니까 더 좋으시죠? 아, 예. 이렇게요? 예. 고맙습니다. 성가대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이렇게 펼쳐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00년도 우리가 밀레니엄이라고 부르는 2000년도에 이렇게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한 23년여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콜링하셔서 불러주셔서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올 이제 6월이 되면 다음 달이 되면은 제가 또 교회를 개척한 지 2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죠? 네, 개척교회 목사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뭐 이 예배 시간에 다 또 나누고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 예배 자리에 계획하시고 세워주셨음을 저도 기대하며 또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홀트 아동복지회와 함께 홀트 가족사랑 예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홀트라는 단체를 또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신 분들, 합정역에 저희 홀트 본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홀트는 70여 년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처음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 홀트의 창립자이신 해리 홀트 씨가 입양하면서 저희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홀트 하면 그냥 입양기관, 입양단체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지금은 그 입양의 사역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친구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돕고 있고 또 미혼 한부모 가정, 그 가정이 또 사회 속에서 든든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을 돕고 있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더 각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역하는 단체가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찬양사역자이고 또 목사인데 어떻게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런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식곤증 때문에 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른 찬양 중에 대표곡을 먼저 한 곡 부르고, 그죠? 찬양을 부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또 졸리신 것 같으면 또 한 곡 부르고, 네,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졸리지 않은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찬양대 분들 아시죠? 네, 이따가 아시면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2004년도에 제가 처음 불렀어요. 근데 아마 찬양들은 다 아시지만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걸 아마 오늘 처음 아셨을걸요? 그렇죠? 예,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셔서 제가 항상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인 제가 제 입으로 항상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염천교회 성도님들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의 원조 가수가 저 박요한 목사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면서 주제 말씀이 되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진짜 늘 자주 불렀던 찬양, 늘 즐겨 들었던 찬양,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이미 그렇게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있음이 제게도 전해지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오리라. 정금같이 아멘. 아멘. 네, 오늘 염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찬양대 분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정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앞에 있는 누군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글로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그 평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냥 기능적으로 노래하고 또 앞에서 누군가가 인도하니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부르셔서 찬양 받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시는 염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제 표정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대답 크게 안 해주시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가식적으로 그런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됐어요. 아니, 목사님은 원래 뭐 그런 표정이셨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얼굴 표정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저 이제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셔서 저기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에 사시는데, 명절에 한번 아버지 뵈러 갔다가 그 예전에 집에 있었던 오래된 앨범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앨범에 보니까 제 어릴 때부터 사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앨범을 발견하고 앨범을 봤어요. 어릴 때는 사진이 제법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의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또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시 이제 손주분들 청소년 되면 사진 막 잘 안 찍으려고 그래요. 찍어도 어떻게 해요? 얼굴 다 가리고, 그죠? 그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몇 장 안 되는 사진 중에 제 청소년 때 제 얼굴을 제가 오랜만에 본 거예요. 제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얼굴이요, 제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제 얼굴 표정, 지금의 이 행복한 미소가 그 당시 청소년의 저에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상처들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얼굴로 다 나타나 있었구나.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던,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오후의 예배, 비록 몸은 조금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왜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요?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한 소망들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서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얼굴로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청소년 시절에요, 저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넘어가는 무렵에 얼마나 예민한 사춘기 시절입니까? 그때요, 너무 큰 비밀을 하나 알게 됐어요. 충격적인 비밀. 어떤 비밀이냐? 출생의 비밀. 이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된 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를 입양하시면서 비밀 입양하셨어요. 비공개로 입양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응답으로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아이는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주님께서 맺어주신 완전한 가정,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굳이 제가 이제 부모님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제가 더 복잡해질까 봐, 혼란스러워질까 봐 말씀 안 하시고 저를 키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부모님의 그 의중이, 그 마음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 크니까요. 방송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 나는 왜 태어나자마자 나를 낳아준 분들한테 버려졌을까? 알고 봤더니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가 19살 미혼모의 몸으로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피치 못할 실수 상황 가운데 저를 출산하시고 키울 수가 없으니 저를 이 입양기관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요, 그 모든 저의 이 정보들이 제 안에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고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비참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을 숨기시고 사시려고 했다는 것에도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 인생인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 당신들의 뜻대로 결정했는지, 그것도 사실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더욱 힘들었던 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선입견 없이 바라보던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누가 알고 있을까? 내 비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알고 있을까?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우리 교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가 늘 교회에서 모임하고 늘 구역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니까 아마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미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저하고 다 중고등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료들인데 아마 자녀들도 내 친구들, 형, 누나들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나를 얼마나 불쌍한 동정심으로 대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런 뭔가 삐뚤어진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저 사람도 알면서 모른 척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대인 기피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 사회 구성원으로 관계 가운데 적응하지 못해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혼자서 깊은 어둠 속에 동굴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자발적인 은둔형 외톨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네, 마음에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 분노와 원망들, 충격의 마음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마지막에 제가 내린 최선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만 없어지면 되겠는 거예요.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를 낳아준 분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지금 나 하나 없어진다고 누구 하나 신경 쓰겠어? 여러분, 이런 악한 어둠의 마음들이 제 안에 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으로 혼자서 이 방 안에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를 보고 얼마나 힘드실까. 청소년 나이 되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압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 무슨 서류 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은 삶을 통해서 다 흘러 들어오고 쌓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저는 확신 있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표현되어지는 이야기, 엄마 아빠한테 하는 행동들은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자꾸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엄마 아빠도 겪게 해주고 싶은 이 잘못된 행동들로 변형되어져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편하실 거야, 이런 저만의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청소년의 나이는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꿈꾸면서 푸르른 마음이 가득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저의 청소년 시절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을까? 늘 죽음의 절망 가운데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날마다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버린 순간에도 언제나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저를 맡겨주신 거죠.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 미용실 쪽방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울부짖는 기도였는지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새벽에 항상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깨면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 저렇게 새벽마다 울고불고 기도해서 사람 잠을 깨우는지. 그리고 온 동네방네 엄마의 기도 소리가 다 울려 퍼질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잠이 깨서 선잠이 들어있는 상태에 어머니의 기도가 제 귀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기도가 없냐고요. 다른 기도의 내용이 없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요한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그 이전에 밝게 웃던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제 귀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그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삐뚤어진 마음, 날카로운 마음, 공격적인 마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어둠의 마음에 어머니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에요,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나를 포기한 이 순간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구나.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어둠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씨앗 삼으시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제가 그 상처가 죽고 싶은 절망의 마음들이 주님의 손으로 치유되어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내 안에 절망의 고백,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고백, 나는 버려진 인생, 나는 비참한 입양아의 삶,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부모님 곁에, 기도하는 어머니 곁에 하나님 맡겨주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염천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기도 제목 가운데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환경들, 혹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도 아무리 변함없이 뜨겁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거한 것 같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보다 바로 그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는 이 고백이 박요한이라는 사람 인생 가운데만 일어난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한 번 더, 나는 입양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이신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용서의 기적,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상속자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방황하는 고아처럼 지내라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죄에게 이끌려 다니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고아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려주시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처음의 뜻을 이루시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 이 기적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대한민국의 곳곳의 교회, 또 해외 이민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어떤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교단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또 다른 인간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됨을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교단의 색깔, 교회의 분위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능력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넘쳐난다면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가 해왔던 늘상의 분위기들, 그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고신 측 교회를 많이 갔다 왔거든요.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 마치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짠 것처럼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교단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한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성 치면서 찬양한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어떤 무슨
인도자 역할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기준들과 선입견을 깨트리는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제안하고 있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 그것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자녀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니까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칠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님들 제가 눈치를 보고 있죠. 저는 장로님들이 먼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은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자, 원래 제가 23년 동안 박수 함성 연습 한 번도 안 하는데 오늘은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연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의심했던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뜨겁게 박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 가득 담은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께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음악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어떨까요? 손 조금 더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함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 피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엄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르신 분들이 찬양하는데요, 저 무슨 청년 수련회 온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으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지. 오늘 사실은 아까 저희가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데 요 예배 직전에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모임도 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청년들도 함께 좀 한 자리에서 가족사랑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엄천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은 대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우리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엄천교회 자녀 세대들에게 이미 물려주고 계실 텐데 더욱더 아름답게 흘려보내주시는 귀한 부모 세대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이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진짜 나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주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그 미용실을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시려고 미용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이 성남이라는 곳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충청북도 청원군 옥사면 신촌리 69번지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거기 다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함께 가요, 교회 오세요 얘기해도 어르신분들이, 그 충청도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 해놓고 안 오세요. 가야지 그럼 하고 안 오신다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머리 여성분들, 동네 여자 어르신분들 머리 파마를 해주시려고 미용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요, 저희 동네 모든 여성분들 저희 덕천교회라는 교회 100% 출석.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교회를 안 나오면 파마를 안 해줬어요. 오시더라고요. 아무리 농사가 바빠도 파마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일단 강권하여 전을 채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 우리 온 마을이 다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셨는데 제일 안타깝게, 이제 자녀인 저로서는 안타까운 게 어머니께서 당신의 몸은 좀 돌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래도 병원 가셔야죠. 이거 약 드셔야죠.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셔.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다 해주세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잘 돌볼 수 있는 것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거를 완전히 안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일 속상해요. 내가 옆에서 아들로서 좀 듣기 싫으셔도 잔소리 좀 할 걸. 내가 그 잔소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어머님께서 그 건강을 더 돌보지 못하시다가 더 악화가 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셔가지고요,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투석을 오래 받으셨어요. 근데 투석이라는 걸 받는데 그 투석 자체가 이미 약해진 다른 부분에 계속해서 압박을, 부담을 주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무리가 되니까 투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거든요. 투석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신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2003년의 이야기예요. 20년 전. 지금은 이 이식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다양한 루트가 생겼지만 그때는 그냥 신장 조직이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식을 못 받으면 그냥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저희 가족이 절망에 빠졌어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기적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그 바쁜 선생님이 직접 하나의 검사실을 예약을 해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검사실이 조직 검사를 받는 곳이었어요. 오늘 가시면서 검사 좀 받고 가라고. 이게 무슨 검사입니까? 혹시 남편분, 배우자분은 조직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100%고, 근데 자녀들 중에 혹시나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신장이 다 일치하는 거 아니다. 근데 한번 받아보고 가라. 얼마나 감사한 배려입니까? 근데 표현은 못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해보나 마나잖아요. 그 상황에 사실 선생님, 저희는 입양 가족입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나요? 다시 진료 날짜가 잡혀서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뭐 저희도 기대하지 않았고 선생님도 검사지를 들고 계신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예상했던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분, 우리 배우자분 조직은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조직이 저희 엄마 신장 조직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몇 차례 여쭤봤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아드님 조직이 엄마랑 똑같다고요. 이제 신장 이식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선생님이 당신이 신나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맞으니까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진료실 안에서 아직도 그때 그 생생한 그 현장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제가 그 진료실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걸 제가 눌렀어요. 그 외침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막 외치고 싶었다니까요. 선생님한테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제가 이걸 선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로도 그 당시에 제 감동은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 기관 하나하나까지도 다
친히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혹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결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있고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임이 나의 온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사실 저희의 아버님과 같으신 연배의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자녀 3명을 키우는 아빠로서 때때로 목사인 저도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제 인생이, 제 삶이, 혹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내 뜻과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고장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믿음 없음이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인맥들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마치 재앙과도 같은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경험, 인맥,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진짜로 내 삶이 고장난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어디가 고장났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 듣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니까 우리 모두 천국 형제 자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귀한 가족 사랑 예배를 드리며 오늘 제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들어오실 때 저희 홀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 팜플렛 받으셨죠?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우리 맨 앞에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죠? 이 아가가 지금 이제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예요. 위탁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엄마 아빠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그 기도를 먹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아이들이 사실 더 많다는 거죠. 따스한 엄마 아빠의 품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입양될 수 없어서 보육원이라는 시설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특별히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빚진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입양됐잖아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 만났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홀트를 통해 입양된 아이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 입양된 기관의 홍보대사가 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날 홍보대사로 위촉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제가 더 감격스러웠던 건 제 마음의 이런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수 없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댁으로 가실 때 이 이쁜 아가가 그려져 있는 저희 홀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안에 내용도 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보이는 곳에 놔두셔서 잠깐 기도하시는, 우리 댁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제가 직접 아이를 입양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보육원에 가서 저 가정에 없는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미혼 한부모 가정을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진심 담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요. 그 사역 안내서 안에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삽지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원 신청서라고 써 있어요. 이미 우리 염천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귀한 NGO 단체들, 또 귀한 기관들 후원하고 계신 분들 이미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의 달, 또 홀트 가족 사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귀한 감동 주신다면, 여러분 이 귀한 후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매달 얼마 정도의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동전 막 굴러다니면 그거 하나씩 찾아가지고 돼지 저금통에 집어넣고 나중에 쌓이면 꽤 목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도 동전은 아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막 굴러다녀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100원짜리 동전 3개 그냥 따로 챙겨놓지도 않고 버려진 채로 놔두는 동전 3개가 한 달이 모아지니까 10,000원이라는 돈이 되더라고요.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2개, 700원이 한 달이 모여지니까 20,000원이라는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여 흘려보내는 이 후원을 통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님들이 한 달에, 그래 내가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참고 짜장면 한 그릇 참고 그 귀한 물질을 저희 홀트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 주시면 저희가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더 잘 품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회 구성원으로 분명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렇게 도움받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해요. 오늘 시간을 보니까 이제 제가 준비한 끝곡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은 저 혼자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찬양하고 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손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나오는 홀트 선생님들이 볼펜도 전해주시고 또 함께 적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염천교회 오후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사랑 받았으니 기억나고 생각날 때 더더욱 염천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박요한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마음을 담아주신 여러분들, 나가시는 길에 그 신청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이쁜 세련된 에코백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거 이제 드리려고 그러면은 아유 저는 괜찮아요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거 안 받아가면 후회하십니다. 네, 얼마나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세련됐습니까, 그죠? 꼭 여러분 신청서 내시고 받아가시고, 지금 약간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걸 준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혹시 지금 또 신청서 적지 못하시는 분들 가져가셔서 나중에 거기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염천교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홀타동복지회 나눔사업본부 팀장님 나오셔서 이 홀타동복지회 현판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나눔사업본부 팀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고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천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품고 후원합니다. 홀트 아동 복지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우리 저쪽 한번 보시고, 네, 어색한 표정, 어색한 미소. 예, 지난달에 우리 신학교 우리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교를 돕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신 분들은 쓰시고 가시면 되겠고, 혹시 좀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기도해 보시고, 만약에 돕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쓰셔서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저희 부목사님들이 안내하셔서 홀트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 책을 가져오셨던 것 같은데, 예, 책이 뒤에 있거든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당장 돈 내고 받아가기는 그렇겠고, 어쨌든 책값에 맞게 받아가시면 다음에 책값을 주시면 그것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몇 권 가져오셨습니까? 모르시죠? 예, 어쨌든 예, 귀하신 목사님께서 아마 간증에 담긴 책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 읽혀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가 저도 봐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한 권씩 또 구입도 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계신다니까 예,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 제가 축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으며, 그 놀라운 복음의 정체성을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삶의 발걸음마다 선포하며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세우신 이 염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